반갑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이 1장부터 16장까지 빠르게 이렇게 읽는다고 한다면요, 1시간 안에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체는 굉장히 간결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강력하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선언으로 이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구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짐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놀라운 선포이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셨고요, 공공연하게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특별한 권위, 위엄과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마치 산불이 삽시간에 온 땅을 뒤덮듯이, 온 산을 뒤덮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모든 지역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혹은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2장 역시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 집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가득가득 차서 문 밖에까지 나가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고 무언가가 천장에서 내려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께 다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얌전히 받아들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으로 꽉 찬 집에 갑자기 천장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 천장에서 무언가가 달려 내려오고, 아마 사람들은 소리도 지르고, 특히 집 주인은 어땠을까요? 집 주인 아마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놀라서 굳어버리고 소리를 지르며 그 아내가 혼비백산이 되었을 텐데, 이 사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들것에 매인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 난리 속에서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는 안수를 해주시거나 너가 치유가 됐으니 이제 가라, 혹은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혼을 내시거나 회복 혹은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마 모두의 기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만약에 제가 중풍병자였다면요,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이 중풍병을 좀 고쳐주세요. 제가 이게 좀 급하거든요. 이게 좀 나아야 제가 뭐라도 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다닐 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중풍병이 낫는 것입니다. 병이 해결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도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만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 그 병이 낫는 것, 이 중풍병이 해결되는 것이 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꿈을 이루는데 인생을 바칩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죠.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루려고 끝없이 이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달려가죠.
그런데 그 위험성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행복을 향한 마음,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갈망이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0절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은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영원을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그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경외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 말고는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머리로는 해 아래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이 현실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영원을 부정할 수는 있습니다. 말로는 삶의 의미가 없고 절대적인 선도 없고 영혼도 없고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두신 우리의 이 영혼은요, 본능적으로 해 아래의 삶이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요, 내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 영원히 갈망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죠. 이 갈망 자체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을 사모해야 되는데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내고 당장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고 내 품에 안겨지고 느껴지는 그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우리의 이 마음은요, 그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가짜들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찾아온 이 중풍병자와 그 자리에 있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만 되면 내가 소원이 없을 텐데,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이 잘 해결되기만 한다면, 좋은 것들이 우리 가정에 찾아온다면 우리 가정이 불행하지는 않을 텐데,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해결되면 내가 더 이상 불평하지는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더 깊숙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필요한 건 병고침이 아니야. 너의 가장 깊은 불만족, 죄로 인해서 인생의 참 행복을 알지 못하는 그 죄의 해결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야. 몸의 불편함만 해결되면 평생 행복할까?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까? 관계의 문제가 사라지면 불평이 사라질까? 자녀가 잘 되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까? 사랑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한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싶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굉장히 자녀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녀만 있으면, 결혼해서 자녀만 얻으면 내 인생의 행복이 넘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빨리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기도로 모두에게 부탁하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신앙이 좋은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그 형제와 결혼식을 올리고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2아이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그 자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낳아온 이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다. 내가 이 자녀를 완벽하게 신앙 안에서 키워내고 싶다. 그 의욕이 지나쳐서 당장에 주어진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이 과한 보호와 통제가 오히려 행복을 두고도 불행을 겪게 하는, 그리고 2아이들에게는 자라면서 정서적인 문제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이분을 상담했던 한 기독교 상담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의미, 희망, 행복을 피조물로부터 얻으려고 하다가는 결국 실패하고 마음이 산산조각 난다. 자식들의 마음이 망가지는 이유는 그녀가 아이들을 지나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녀가 하나님처럼 모신 아이들은 엄마의 기대에 짓눌려 망가지고 말았다. 자식을 향한 사랑만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TV에 나오는 유명인들도 자신들의 인생에서 공허함, 허무함, 불안함, 두려움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누군지 아시죠? 네, 시간이 지나도 잘생기신 한석규 씨인데요. 전에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모두 가짜, 나는 허무함을 느낀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좋은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내가 하고 있는 게 다 가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연기는 다 가짜이잖아요. 거기서 밀려드는 허무감이라고 할까? 내 연기도 상대방 연기도 다 가짜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지.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원을 담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어서 세상에 그 무엇을 담아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깊은 그 마음은 그 깊이 속에 무엇을 담아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꿈을 이뤄도 잠시는 기쁘고 만족될 수는 있지만 돈을 벌어도, 사랑을 하고, 인정을 받아도, 여행을 가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가 남아있죠.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자꾸만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더 많이 인정을 받고, 더 많이 여행을 가고, 더 많은 너의 소원을 이루면 너의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이 소원만 이루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도록 많은 걸 이뤄봐봐.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뤄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인생을, 그런 행복으로, 거짓된 행복으로 감싼 인생을 꿈꾸도록 자꾸만 우리를 부추기는 그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저 생뚱맞은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깊은 마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무리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이 죄를 사하겠느냐? 거기 마침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 말을 단순히 용서한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온 우주를 만들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다. 죄를 심판하기도 하고 인애와 자비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온 우주의 주인이다 라는 이 선포를 서기관들은 완벽하게 이해했던 겁니다. 그 이해와 동시에 예수라는 한 인간을 보고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분이 없는데 지금 이 남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분노가 일어난 것인데요.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초점은 그 예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신성모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권위 있는 그 가르침 앞에서 자신들이 위치를 잃을까봐, 그 지도자의 위치를 잃을까봐 분노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주를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한번 대답해 보시죠. 무엇이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가복음을 해석하는 한 목사님은요, 이 대목에서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질문에 관한 글이 수없이 많이 쓰였건만 아직도 속 시원히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무엇이 더 쉬운가? 답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정말 이 두 문제는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쉬워 보여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풍병자에게 너의 병이 다 나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병이 나아서 자신의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증거가 보이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죄 용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가 개인적으로 해결되는 것뿐이지 눈에 보여지는 변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죄 용서보다 이 중풍병이 낫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끊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죄가 용서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죠?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영원을 사모하지도 않고 세상의 것들로 하루하루 즐거움을 찾아 기웃거리는 우리를 나무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본질에서 나온이라는 뜻인데요. 죄를 사하는 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 죄를 사하는 권세, 지금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얻고 싶은 재물, 명성, 행복,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피상적인 해결책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라딘의 램프 지니처럼 소원을 들어줘서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뿐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 붙잡고 있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가장 위대하신 왕, 바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 용서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진리를 깨닫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법을 안다고 한들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2장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앞으로 이 죽으시기까지 15장까지의 말씀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등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2장에서 십자가의 그림자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라는 말을 했을 때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심에도 불구하고 중풍병만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죄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죽음을 향해 자발적으로 성큼성큼 나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해결해 주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는 죽음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소원을 들어줄 예수를 찾지 말고 내 마음속 더 깊은 곳으로 그 죄의 모습을 마주하게 하실 우리를 인도할 예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비단 유쾌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럭셔리한 여행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성큼성큼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받은 그 용서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 참된 기쁨,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